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채로 지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목회하고 사역을 감당했던 소아시아 지역과 가장 가까운 밀레도라는 항구로부터 쳐도 약 6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더라도 약 14시간을 떨어져 있어 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 유배된 곳에서 사도 요한은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요한이 들은 음성, 비디오가 아니고 오디오, 사운드에 대한 것으로 시작하죠. 10절을 보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은 분명히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에 대한 계시록의 설명이 특이하죠. 왜냐하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다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아무 때나 울리지 않았습니다. 크게 3가지 경우에 울렸는데, 첫 번째는 전쟁이 일어나는 신호로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두 번째는 왕이 즉위할 때, 왕으로 등극하게 될 때 울려 퍼졌습니다. 세 번째는 축제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께 경배하거나 제사 드릴 때 나팔 소리가 울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떤 의미로서 울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될까요? 앞으로 보시겠지만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기록된 예수님의 음성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전쟁의 왕이시고,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보면 동등한 위치로서 경배받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나온 모든 용례에 해당되는 분으로 예수님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로마의 황제가 장악하고 있고, 로마법으로 통치되고 있고, 로마의 군대가 점령하고 있지만, 요한이 들은 음성은 전혀 다른 음성이었다 하는 겁니다. 전쟁의 신이시고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있다. 그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의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유배된 곳에서 지냈던 요한에게 음성, 오디오만 들린 게 아니라 영상, 비디오도 보여집니다.
12절을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요한은 음성만이 아니라 영상으로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그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12절 마지막에 보면 7 금 촛대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13절 앞부분에 보면 그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장면이고 무슨 의미를 가진 것일까요? 먼저 요한이 본 7 금 촛대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행히 요한계시록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인 20절 끝에 보면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돼 있죠. 정확히 번역하면 7 촛대들은 7 교회들이니라, 둘 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자 같은 이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것도 다행히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마지막부터 18절로 넘어와서 보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 본다면 이분은 성부 하나님 같은데,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것으로 보아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석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인자 같으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분이 어디 있다라고 말합니까? 13절 앞부분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어디에 있다고 말하냐면 촛대들 사이에, 촛대들 가운데에 그분이 계신다. 여러분, 아까 7 촛대들은 무엇을 말한다고 계시록이 스스로 설명해 줬어요? 바로 7 교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7 교회들 가운데 인자 같은 이인 하나님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여러분, 이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의 감정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을 포함하여 그 교회들을 이어받아 사역했던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인데요, 이 개척자 사도 바울이 순교한 다음 그 교회들을 맡아 목양하던 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여러 다른 교회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들의 담임 목회자인 사도 요한이 잡혀가서 끌려가서 유배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그리워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된 상황을 생각하면 사도 요한 자신에게도 답이 지금 없지만 영적 리더를 잃어버리고 여전한 박해 속에서 스스로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 이 소아시아 7 교회들에 대해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고 그리워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의 눈에 보여진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돌보지 못하고 그냥 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그 교회들 사이에 자기의 눈에 보여진 장면은 누가 계시다고 말하는 겁니까? 인자 같은 이가 그 가운데 계셨다. 자,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은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이 시점으로부터 약 700년 전에 떨어진 그 과거에 이미 자신을 희미하게 계시하셨지만 또한 약 60년 전에 복음서에서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시며 이 다니엘서가 말했던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나 예수다를 명료히 밝혀주셨죠.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이인 이 예수님이 7 촛대들 사이에 계신다는 거, 그걸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떠나서 사역하던 교회는 다 빈 것 같고 우리 성도들 이 핍박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유배된 돌섬에서 음성과 영상으로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장면은 부활하신 그 예수께서 왕이시고
전쟁의 신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께서 당신의 교회들과 친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장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 자신의 교회와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상황에 함몰되어서 내가 없으니 안 될 것 같고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게 없으니 불안하고 걱정에 쉽게 빠지지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가정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사업장과 일터의 주인이 누구시고 우리 자녀들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요한이 비록 반모섬에 유배되어 나아 있어도 그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디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곳에 계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세상의 왕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심판주가 되신다. 가정과 사업과 우리들의 교회들,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나라들의 주가, 왕이 하나님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를 꼭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떨어져 나오고 끌려 나오고 외딴 섬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될지라도 그분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저희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